오늘 이렇게 용왕대제를 거룩하게 회양식을 치르게 된 데 대하여 주지스님과 사중스님 그리고 보문사 제방에서 오신 신도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영가천도도 회양식이 있고 또 방생 용왕대제 방생법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천도받는 영가들이 다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고 기도드리고 또 방생에 동참한 영가가 해탈의 인을 심고 또 방생을 동참하는 신도분들이 보리심의 자량이 증장하고 전염병이나 재난을 만나지 않으며 번뇌와 죄업이 소멸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시며 부처님 보살님의 가피를 많이 받고 자손상성하며 간에 화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있듯이 우리 불교 의식을 행할 때도 꼭 이제 제일 먼저 가행발심이라고 해서 귀의발심을 기도를 올립니다. 귀의발심을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는 이제 설법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올리거나 경전을 연구하거나 다 정행무소연 말하자면 육바라밀, 바라밀의 사상으로서 바라밀의 입각에서 집착감이 없는 그런 삼륜이 청정한 그런 경계로서 이제 본 수행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마칠 때는 이제 결행 회양이라고 해서 꼭 회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그런 법회 진행이 잘 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교 수행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되는데, 첫째는 이제 세상이 환인 줄을 체득하는 것, 이게 무상을 체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는 이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자비심의 종교이니까 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중생이 해탈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비심의 실천. 그 다음에는 이제 공성을 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아주 불교 수행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이제 제목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용왕대제, 용왕식 회양이기 때문에 용왕님에 관해서 좀 제가 아는 대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만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왕님에 대한 그런 용왕전이나 용왕님에 대한 예우가 좀 소홀해요. 말하자면 용왕 대신은 이제 팔부 호법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철용 팔부. 그리고 용궁에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용왕님이 관장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밀규의 경전도 다 용궁에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왕님은 이제 복덕 대신이어서 복덕을 복의 상징이시죠. 그래가지고 용궁에는 칠보의 창고가 있어가지고 온갖 세상에 이 세간의 가장 귀한 보배는 다 용궁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왕님은 또 관세음보살님의 좌보처로서 관세음보살님께서 32응신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뜻을 내시면은 용왕님이 행동으로서 옮기셔서 중생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소원 성취를 시켜주시고 또 불법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호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용왕님에 대한 예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수록 또 이렇게 성대하게 용왕대제를 해서 용왕님을 잘 모실수록 우리나라의 정법이 오래 가고 정법이 번영하고 또 오래오래 정법이 머무는 그런 불국토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보문사가 용왕님에 대한 예우나 용왕제가 제일 한국에서 제일 장엄하고 제일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지스님께서는 이번에 원력을 세우셔서
크게 용왕전 불사를 또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거기에다 또 5분의 용왕을 모시는 용왕전은 아마 한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중국에서 오대산을 갔을 때, 오대산은 이제 중국 4대 성지의 하나인데, 중국 4대 성지는 이제 보타낙가산, 여기도 낙가산이죠. 그 다음에 또 구하산, 또 성도의 아미산, 보현도량, 구하산은 이제 지장도량, 그리고 중국 오대산이 이제 문수보살도량인데, 거기 가면은 중국의 전국에서 모여든 부자들이 문수보살님을 칭견하러 오는 것보다도 용왕전, 우회 용왕님을 칭견하러 와요. 우회 용왕전에 기도만 올리면 성취가 다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서 그 북대에 이제 그 광제 용왕전이 있는데, 북대가 높아가지고 해발 3,000이니까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문수보살님이 화신을 놔두셔갖고 아래에다 또 우회 용왕전, 우회 용왕님을 놔두셔서 우회 용왕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와서 참매하거나 북대에 와서 기도를 올리면 다 소원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대산의 북대 그 우회 용왕전에 용왕님들의 그 유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00년 전, 뭐 10,000년 전에 오대산은 황폐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막 아주 더운 열대 지방 같고, 비가 안 오고 막 사막 같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가 이렇게 용궁에, 동해 용왕궁에 있는 청량석을 갖다가 오대산에 갖다 놓으면은 오대산에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고 비가 많이 오고 살기 좋은, 수행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다 해가지고 문수보살님이 용궁을 가셔가지고 청량석을 나를 달라 그러니까, 용왕님이 생각할 때 그게 큰 것을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신통으로 그냥 구슬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품에다 넣고 가져와서 오대산 청량사에 그 돌을 갖다 놨어요. 그 뒤로는 이제 오대산이 아주 이렇게 기후가 좋고 서늘하고 청량산, 말 그대로 청량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수 성지로서 이렇게 된 거,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용왕님에게 5 용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용궁에 이제 뭐 이 세상에 막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조절해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서 용궁에 돌아와 보니 청량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막 그 작업을 하고 다니다가 막 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쉬려고 와보니 없으니까 화나가지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 용왕님이 오대산에 문수보살님이 가져가셨다고 하니까 그 5 용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병사들을 막 데리고 오대산으로 갔어요. 가서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그 5대 동서남북 중대가 옛날엔 빼쪽했대요. 근데 그 용궁에 5 용왕 부대들이 와가지고 막 꼬리로 산 꼭대기를 다 쳐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5대가 거기에 평탄한 곳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난동을 부리다가 문수보살님의 법력으로 이제 이렇게 굴복을 시켜가지고 법문을 해서 감화를 시켜가지고는 이제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께 규율을 하고 수도를 해가지고 다 보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국 오대산의 오해궁전의 용왕님들은 다 보살입니다. 보살. 문수보살님의 그 전법을 받은 보살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부대들을 따라간 용의 무리들이 전부 다 오대산 근방에 사찰에 다 이렇게 다 안주하게 돼가지고, 오대산에는 각 사찰마다 다 용왕전이 있고 용왕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주지스님께서 여기 5분의 용왕을 모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중국 오대산의 오예 용왕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불자로서 매일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항시 정직하고 탐욕심이 없어야 없는 하루가 되기를 이제 스승님께 기도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무상함을 관하면서 탐욕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또 항시 보리심을 수행하는, 보리심을 이렇게 단련하는 수행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자는 항시 그 자기 본성을 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화두참선이 아주 굉장히 본 그런 수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성이라면 그러면 어떠한 것이 본성이냐? 본성의 상태는 맑고 밝아요. 광명과 같이, 태양 광명과 같이 밝으면서도 또 맑고 고요한 상태. 그런 이제 본원지혜의 체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또 무자성이어서 공성이에요. 무자성. 실체가 없어. 무자성인데 이 현상계를 낮출 때는 이제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상호 의존의 법칙에 의해서 낮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도리를 이렇게 본성을 관하면서 내 본체, 불성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뭐 그렇게 이제 본성을 관하는 것이죠. 이 본성을 관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맥이 달마대사, 그 조계종 달마대사에서 해능대사로 임제대사, 서곡천공대사, 태고보선사, 서산대사, 경어대사, 그렇게 해서 선맥이 내려왔죠. 이게 티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엄만 선맥인데, 그 보현열에서 금강살타보살로, 그 다음에 가랍도르제, 그 다음에 묘길상우, 시르상하, 그 다음에 연화생대사, 가나스자, 뿌마모자, 비로자나, 이제 트숭더잔, 예세초겔, 그렇게 해서 또 직매링파 존자를 이렇게 법맥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성을 관하는 것은 꼭 법맥의 그런 선지식이나 큰 스님의 전법을 받고서 이제 관하면 더 효과가 큰 거죠. 그 우리나라의 이제 달마조사 선맥도 어떻게 보면은 오대산 선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규명된 건 아닌데, 달마대사가 오대산에서 20년 거주한 불타피리 존자가 또 달마대사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맥도 오대산 선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연화생대사 또는 시르상하, 그 뽀마모자, 가나사, 그런 모든 조사스님들이 문수보살이신데 다 문수보살을 성취하신 분인데 지금도 오대산에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맥은 어느 나라나 이 지구상의 선맥은 오대산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비심, 불교 수행에서 자비심을 빼놓을 수 없는데, 자비심의 실천은 곧 보리심의 실천이죠. 근데 그 아티샤 존자라는 분이 까담파를 이제 상종하셨는데, 그 까담파의 법맥의 그 화두는 그 공안이죠. 나의 이익과 성공은 다 남에게 주고, 중생의 손해와 실패는 다 내가 가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행복은 다 남에게 주고, 중생의 고통과 번뇌는 다 내가 떠맡는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공안이에요. 그 까담파. 그것이 이제 까담파가 지금 겔루파로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근데 아티샤 존자가 이 법을 배우러 인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갖고 스승이신 금주대사를 친견하고서 거기서 16년간 이 법을 수행을 하면서
그 금주대사에게서 다 법을 전법받았어요. 이게 말은 쉽지만 이걸 다 체득하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거를 시시때때로 읽으면서 생각하고 관상하고 그래야만 이제 우리 마음이 보리심으로 변하고 자비 성자로서 자비 수행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나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육바라밀을 열심히 실천하고 또 중생을 부처님 같이 모시고 상불경보살님 계시잖아요. 모든 중생을 볼 때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는 불량한 사람을 봐도 다 자식같이 내 아주 아끼는 자식같이 그렇게 용서하고 자비심을 내고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해주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머리에 이고 모시고 공경심을 가지고 오시고 이것이 그 까담파의 법맥에 이제 그 아티샤 존자 제자의 뿌뚜아 존자가 있고 뿌뚜아 존자 제자의 이제 랑리당파 존자가 있는데 그분의 수심팔송의 내용이 이겁니다. 수심팔송은 팔송 그 자체가 공안이에요. 화두. 이 수심팔송만 배워가지고 일생 수행을 해도 수행하고 남는 일생 이것만 수행해요. 그 까담파 스님들은. 여기에 모든 불교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그 랑리당과 수심팔송을 방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리심을 수행하고 자비심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행 조건으로 세상에 탐착을 하면 이런 자비심이 날 수가 없어요. 탐욕심이라든지 또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근데 그런 걸 먼저 그런 게 다 환이라는 거 허망하다는 것을 체득을 해야 돼. 그냥 뭐 귀로 들어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출리심이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도 어릴 때 출가하면 큰 스님들이 일생 동안 초발심 자격문만 하면 된다 그래. 초발심 자격문은 일생 동안 벗을 삼아서 수행을 해라. 이 초발심 자격문 안에 이런 출리심, 보리심의 사상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리심 이런 세상에 대한 그런 세상은 환이다 그런 걸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무상함을 자꾸 관상해야 돼. 무상. 근데 수명무상. 내가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걸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 내면의 그런 마음이 인식하도록 자꾸 주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는 얼마나 두려울까. 죽음은 정말 두렵다. 우리 선방에서는 나벌 30일 그러거든요. 눈앞에 나벌 30일이 왔으니 목숨을 내놓고 수행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언제 죽을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죽을지를 몰라요. 뭐 요새 뭐 코로나 뭐 그냥 재수 없으면 걸려서 그냥 죽잖아요. 막 지금 몇십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이게 이 목숨이라는 건 뭐 파리 목숨 진짜 허망한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 나는 예의다. 나는 오래 수명을 다 누린다. 나에게는 그런 재난이 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항시 선택된 인간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스스로 자기는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자신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람은 자꾸 자신한테 헌신을 하거든요. 자신은 몸에 헌신을 잘해. 그렇지만은 부처님께 헌신하고 스승님께 헌신하고 중생에 헌신하는 건 못해요. 그런 게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부처님께 헌신하고 중생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꾸 돌려야 되죠. 그래서 그 무상을 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죽을 때는 또 의롭게 죽거든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권속이 많아도 자기 업에 따라서 죽을 때는 그 죄값에 따라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죽을 때 염라 사자들이 와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오직 도와줄 사람은 자기가 평생 모신 스승님이 도와줘요. 죽을 때 스승님 생각이 한번 떠오르면 자기는 임종시에 구제를 받아요. 그런 게 우리가 매일 스승님한테 기도를 올려야 되고 기도를 올릴 스승님이 계셔야 돼. 근데 한국의 이제 불교 현황을 보면은 자기 진짜 정말 진정한 스승님을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냥 이절 다녔다 저절 다녔다 그냥 복빌로 이절에 가서 좀 복빌고 저절에 가서 뭐 불사 동참하고 그런 식의 신앙은 얻는 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관, 죽음을 관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두려운 것이 나중에는 이제 담담해져요. 이게 자기가 정말로 죽음에 임박해서 실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몸으로 많이 느끼고 이렇게 매일매일 관상을 하면 담담해지고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는 초연해지는 거예요. 밀라르파전도 처음에는 죽음을 관상하다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산중에 올라가서 뭐 10년간 그렇게 관상을 하고 나서는 나중엔 두려움이 없어지셨다고 하잖아요. 그래 무상을 관상하면 또 법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 불법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또 스승님을 찾아서 수행하는 숙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발심이 생기는 거. 그리고 또 정진을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상을 항시 시시때때로 무상을 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상을 관해서 이제 무상한 줄을 좀씩 알아가면 이제 급해 말하자면 막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바쁜 일이 많아.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하루에 서너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시간이 정말로 귀하구나. 이제 그걸 해야 다른 바쁜 일들이 다 바쁘지 않게 돼. 이제 바쁜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 몸을 얻기 어렵고 나는 사람 몸을 얻었고 불법을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맹구우묵이라고 하잖아요. 눈먼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 바다에서 떠올라서 이렇게 햇볕을 보려고 내밀었는데 판자 조각에 구멍 뚫린 판자 조각을 만나서 그 구멍으로 쏙 머리를 내밀고 햇빛을 쬐는 그거는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그래서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악귀, 축생은 진짜 가기가 쉬워요, 정말로. 지옥의 중생들이 대지의 먼지만큼이나 많고, 악귀의 중생들은 백사장의 모래만큼이나 많고, 축생들은 술 만드는데 술찌거미 같이 많아. 근데 사람은 그 비율로 따지면 사람은 손톱의 먼지만큼 그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스스로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정말로 사람 몸을 만났고, 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았고, 또 불교가 있는 국가에 또는 이렇게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벙어리 봉사가 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또 서가모니 불법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잘 전법이 되어 가지고서 항시 큰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설법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신도분들이 규율을 했으면 또 신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열심히 신앙을 하는 이런 그런 여건을 구족한 때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한 번 잃으면 다시 천년에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나는 이렇게 만나고 있구나.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남은 여생 동안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데
30년 남았다 해도 이거 길지 않구나 하고 수행에 매진을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귀중하다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그래도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게을러지니까 다시 또 윤회의 실상을 또 관상을 해야 돼요. 윤회의 실상. 지옥 가기 축생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데 나도 죽으면 지옥 가기 축생에 안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지옥 가기 축생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18대지옥이 있어요. 18대지옥이 있는데 8열지옥은 이제 부활지옥, 흑승지옥, 중합지옥, 호규지옥, 대호규지옥, 소열지옥, 극렬지옥, 무간지옥. 그게 이제 이렇게 8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덩어리 같이 큰 우주 이렇게 수미산 같이 그런 8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불이 막 활활 타는 그런 지옥들이에요. 그 부활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지옥의 중생들이 막 수억만 그냥 막 산같이 쌓인 중생들이 서로를 원수로 보고 칼을 들고서 싸워요. 싸워서 다 막 상대방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죽어. 둘이 다 죽으면 또 부활하라 그러면 또 거기서 다시 부활해가지고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일일일야의 만사만생인 거예요. 또 흑승지옥은 막 검은 몸에 검은 줄이 쳐 있어가지고 염라사자들이 그 검은 줄을 따라서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서 죽었다 깨어나고. 근데 이런 8열지옥은 전부 다 부활하는 지옥이에요. 전부 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없어. 지옥은 그냥 연속해서 고통을만 받는 상태. 100%로 고통만 받는 게 이제 지옥인데, 그 중에 이제 8열지옥은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서 지옥을 받는다. 이제 고통을 받는다. 그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간지옥은 고통이 쉴 끝이 없어. 그냥 언제 나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의 수명은 대개 1조에서 5조 년. 그렇게 장기간인데, 무간지옥은 거기서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간지옥은 누가 가느냐 그러면 스승님을 비방하고 삼보를 비방하고 스승님을 비방하는 스승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가는 게 이제 무간지옥인 거예요. 무간지옥의 주위로는 16근변지옥이 있어요. 무간지옥의 8열지옥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옥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받을 이제 기간이 차가지고서 나오면 이제 이 근변지옥으로 떨어져요. 근변지옥. 좀 덜한 지옥이죠. 고통이 좀 덜한 데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지옥 그런 중생의 눈에 그늘이 보여요. 그늘이 보여서 거기를 쫓아가 보면은 불덩어리가 거기도 이글거리고 있어. 그것이 이제 당유갱지옥이고, 푸른 맑은 물이 막 그리 시원하게 있는 데를 보고 쫓아가면 막 거기는 똥물, 시체, 썩은 물, 독충이, 새로 된 독충들이 막 뜯어먹는 그런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고. 또 푸른 초원이 있어서 막 쫓아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인원지옥. 이인원지옥에는 막 칼날이 뾰족뾰족 있는 푸른 초원이 다 칼날 초원이라 막 찔리는 그런 지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한 숲풀이 보여서 쫓아가면 이제 그 숲이 다 칼날 숲풀이어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다 몸이 다 찢겨가지고 고통을 받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또 4대 근변지옥 옆에 철주산지옥이 있는데, 철주산지옥은 이제 파괴한 스님들이나 파괴한 사람들 또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인데, 철주산지옥은 산인데 산이 다 칼나무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제 산 꼭대기에서 자기를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지옥 중생이 막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칼날이 아래쪽으로 숙여가지고 몸이 다 찢기면서 올라가, 고통을 받으면서.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서 또 막 염라사자가 변한 그런 독수리 그런 새들이 눈을 다 쪼아먹고,
그러면 또 몸이 회복이 되면 또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불러요. 산 아래에서 누구야 누구야 하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 또 산 아래로 내려가면 나무가 또 칼날이 또 산 위쪽으로 칼날이 서가지고 또 다 찢기면서 내려가요. 내려가면 지옥 아래서 남자 여자 염라사자, 무섭게 생긴 염라사자가 그 막 머리를, 그 지옥 그 중생의 머리를 막 삼키는 거예요. 삼키면 막 입가에가 막 골수가 막 흘러내리면서 막 삼켜요. 이제 그런 고통을 받는 지옥이 철주산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파란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파란 지옥은 막 냉동실에 냉동 다 되는 지옥인데, 그 구포지옥, 포열지옥, 비나지옥, 아추추지옥, 호호지옥, 정년지옥, 홍년지옥, 대홍년지옥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독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독지옥, 근변지옥, 파란지옥, 팔열지옥 해서 이제 18대지옥이거든요. 네, 시간상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악귀지옥. 악귀지옥에는, 악귀는 이제 악귀가 지옥이 아니라 악귀죠. 악귀는 운주악귀와 공유악귀가 있고, 운주악귀는 의장악귀는 이제 갈증이 나서 막 목이 타고 물을 먹을, 몇 천년 물을 먹을 수 없는 지옥이고, 내장악귀는 배는 막 장부통 많은데 목구멍은 바늘기만 해가지고 물만 마시거나 음식 먹으면 목에서 불이 나는 지옥이고, 특장아귀는 막 큰 아귀를 작은 아귀들이 뜯어먹는 그런 지옥이고, 그 다음에 공유아귀는 이제 요귀, 사마, 귀신 여자, 왕귀신, 독각귀, 뭐 그런 요정 그런 게 이제 요귀고,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은 산거, 해거, 가축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육도 윤회를 벗어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인과 법칙을 잘 따라서 5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스승님을 잘 섬기면서 이제 불법을 잘 수행하는 길이 이제 우리가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삼보에 귀하는 것은 엄청 중요해요. 우리나라 신도분들은 삼보의 규계를 받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받지 않은 거 받는 거에 그런 공덕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귀한 공덕은, 우리 태평양이 접시물이라면 귀한 공덕은 태평양만한 거니까 얼마나 귀한 공덕이 큽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는 신자로서 삼보에 귀하면은 그 경전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법당에서 신도들이 경전을 잘 넘어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신도들이 보면은 진짜 웃을 일이에요. 그 경전을 넘어다닌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스님의 옆에서 스님의 그림자를 받거나 스님의 신발을 넘어다니거나 또는 스님의 이제 옷을 넘어다니거나, 그런 또 불상을 자기 허리 밑에 그 낮은 곳에다 놓아두거나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중요하고, 이것을 범한다, 이런 것을 실수를 하면은 자기가 기도한 공덕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항시 우리나라 신도들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잘 하고 다니는데, 자기 가정, 자기 조상, 자기 자식. 근데 우리 옛날에 성철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기도, 세상에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고 세상 사람, 우리 모든 세상에 행복했으면 하는 기도, 또 국가가 안녕해지는 기도, 또 불법이 창성하는 기도. 또 우리나라는 그 고승대덕에 대한 큰 스님들의 기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스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티벳은 큰 스님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큰 스님 항시 땅에 머물러서 우리를 제도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항시 전법하는데 마장이 없이 항시 전법이 활발하게 되게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올리거든요.
여러분이 건강기도의 최고 좋은 건강 비결 건강기도는 큰 스님 건강을 기도하는 거예요. 큰 스님 건강을 기도하면 자기 금방 건강해져요. 가장 빨리 가피를 받아서 건강해지거든요. 이게 남을 위한 기도가 바로 진짜 자기를 위한 기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영가 왕생정토를 발언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도 왕생, 극락왕생 발언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내야 극락왕생을 가는 것이지, 아무리 선근을 많이 쌓아놓고 기도공덕을 많이 지어놨어도 마음을 안 내면 못 가요. 이게 입으로 중얼중얼 극락왕생하게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해야 가는 거예요. 마음을 내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중얼중얼 소리 내는 거, 이근원통이잖아요. 음성교체, 소리를 내는 기도가 좋아요. 스님들이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 축원을 여러분 자신이 소리내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소원을 말씀을 하셔야 돼. 소리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휴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법회로서 지은 공덕과 여기에 모인 불자님들 또는 우리 한국 전 세계 불자님들 중생들이 지은 과거 선근과 현재 지은 선행 공덕을, 또 불보살님들의 무루 공덕을 다 중생들이 성불하는데 휴양을 하고, 불보살님들과 조사스님들, 근본 스승님께서 휴양하신 방법과 휴양하신 지혜로 우리도 이같이 휴양합니다. 소남더이 탐자러 빠네 도네니 비자남 밤새장 제가 나체 어릉 족바에 저비 철에 저와 저월쇼. 이상으로 변변치 못한 이런 몇 말씀 마치겠습니다.